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낼 것입니다. 결단코 잊습니다. 아멘. 네, 은혜 가운데 여름 선교 캠프와 우리 아울리치를 잘 마쳤습니다. 제가 복장을 여기 속에는 여름 선교 캠프, 겉에는 요 우리 아울리치 팀 조끼로 만들었던 걸 이렇게 입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사역 보고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름 선교 캠프 다녀온 친구들은 기억하겠지만 너무 좋았죠. 저희는 사실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겁을 준 것도 있지만 상황이 그렇게 좋은 환경 열악했거든요. 그런데 참여한 모든 친구들이 거기서 웃고 있더라고요. 되게 힘들 텐데 잠자리도 불편하고 먹는 것도 막 이렇게 화려한 반찬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씻는 것도 너무나 힘들게 이렇게 씻는 곳이었고 너무 더웠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막 투덜투덜거리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괜히 왔어,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약간 정신 나간 애들처럼 다 웃고 다니는 거예요. 다 너무 웃고 다니는 거야. 애들이 힘들어야 되는데 왜 이러지? 근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예배 드리는데도요, 여러분, 그 교회가 조그매요. 그래가지고 어디 없고 거의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꽉 차가지고 선생님들은 다 들어오지도 못해서 밖에 계시고 막 그런 상황에서 에어컨은 막 제대로 켜지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그 강사님을 모시고서 이렇게 대화하고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선생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굉장히 축축 아이들이 땀을 하도 이렇게 흘려가지고 그 공간이 습함과 냄새남 딱 들어가는데 사골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딱 들어갈 때보다 더 기분 나쁜 게 뭔 줄 알아요? 금방 내 코가 적응할 거라는 거야. 냄새는 계속 나지만 내 코는 이미 적응이 돼가지고 그 사골 냄새가 나지 않기 시작한 상황들이 너무 웃긴 거예요. 어쨌든 거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진짜 뜨겁게 예배하고, 정말 그 강사님이, 송지현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졸지 않는 아이들 처음 봤다고. 자기가 수많은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깨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아이들 정말 오래간만에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와, 진짜 역시 영락교회는 영락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셨어요. 여러분, 그게 목사님이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 정말 목사님이 감동받고, 참 우리 영락교회 고등부가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해 주셨고요. 여름 선교 캠프 마지막 날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이런 좋은 시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저한테 와서, 선생님도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대표로 저한테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 정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여름 선교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는 그 다음날 선교 캠프 주일날 마치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네팔 아울리치를 떠났습니다. 네팔이란 나라는 종교의 자유는 있어요. 기독교, 예수님을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전도를 할 수, 힌두교가 85% 이상이고 불교가 10% 정도 되고, 그리고 이슬람교가 한 5% 정도 되고 기독교가 2%가 채 안 됩니다. 미전도 종족과 동일한 그곳에 저희가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 그곳에서 면 추방당하는 곳이 바로 네팔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직접적으로 전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으로 남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액츠 29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29장을, 사도행전은 28장까지만 있어요. 전하는 그 사도행전을 29장을 우리가 기록해보자라는 마음으로 네팔을 갔습니다. 우리 다은이가 열심히 간증해줘서 내용들이 많이 좀 중복되겠지만 도착하자마자 밤새 포장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발꾸라미 학교에 가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보여준 이것들을 그 친구들에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은 뭐냐면 거기 있는 교장 선생님이 저희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데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제가 교회에서 왔다는 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국에서 왔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우리를 어떻게 소개했는 줄 알아요?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라고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놀란 거예요. 왜 저렇게 교장 선생님이 소개를 해주시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저희는 한국에서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한 건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전하기 위해서 왔구나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정말 뜨겁게 아이들하고 교제하고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요. 그 모든 것들을 즐겁게 아이들에게 전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서 오후에는 선교사님께서 사역하시는 홉스 탁구 아카데미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린 친구들을 같이 만나고 청소년 친구들도 같이 와가지고 처음에는 조별로 모여서 대화하다 단체 그 수건 돌리기, 이거 몇 년 만에 했나 몰라. 20 몇 년 만에 해본 것 같아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와, 진짜 열심히 뛰었어. 아주 짧죠? 시간 관계상 설교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원래 이렇게 앉아 있다가 저도 껴가지고 거기 껴서 막 쫓아오는데 달려가고 너무나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7시간을 버스를 타고 포카라 지역으로 갔어요. 히말라야를 보기 위해서 이름도 못 외우겠어. 안나푸르나, 이게 산을 보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히말라야 본 적 있어요? 진짜 직접 히말라야를 본 친구? 나는 히말라야를 눈으로 봤다. 그치, 우리 네팔 팀들은 이제 봤지. 맞아요. 그런데 평생 사실 히말라야를 볼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라는 그 히말라야, 수많은 사람들이 정복하러 갔다가 목숨을 잃고 돌아오지 못했던 그 히말라야를 보기 위해 갔습니다. 아까 간증 때도 이야기했지만 한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3대가 덕을 쌓아야 우기에, 지금이 우기거든요. 히말라야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안개가 척해요. 그래서 그 산에 올라가도 히말라야가 보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라갔을 때 안개가 가득했어요. 저희 마음 가운데 사실 기도했어요. 저 올라가면서 그 전날부터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제발 저희 팀에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히말라야를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한번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나요? 저희 히말라야? 네, 꺼주세요. 네. 히말라야가 너무나 기가 막히게 저희가 아침에 새벽에 딱 이렇게 눈을 떴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눈을 딱 떴는데 이렇게 어두운데 저희 뭔가 하늘이 보이는 거야. 원래는 안개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거예요. 희망을 품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 절경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그 일출 시간에 안개가 걷히고 아름다운 히말라야 산을 보고 나서 일출이 딱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아까랑 똑같은 각도거든요. 똑같은 각도인데 저 상태인 거예요. 하루 종일 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출 보기로 한 그 시간에만 갑자기 안개가 우리에게 히말라야를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요, 저희 팀과 함께 하고 계셨어요. 첫날에도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우기라서 기상청을 보면 하루 종일 비예요. 하루 종일 비인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안 되는데, 비 때문에 사역 못하면 안 되는데, 비 와가지고 막 아이들 못 모이고 하면 안 되는데 했는데, 첫날 딱 일어나서 사역을 나가려는데 비가 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고서 그 발꾸라미 학교에 딱 도착을 했는데 비가 그친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빨리 하자 그래서 막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사역을 다 마치고 그리고서 그 간식이랑 빵이랑 그리고 음료수랑 라면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주고서 이제 마치는 시간이었어요. 그걸 다 나눠줄 때쯤 제가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장난기 섞인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왕 비가 와야 된다면 지금인 것 같습니다. 사역이 다 끝나는 이 타이밍에 비를 내려주시면 진짜 은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하나님, 선물 한번 주시죠. 진짜 워딩 그대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서 10분도 아니고 아멘 하고서 딱 하는 순간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순간 제가 비가 그냥 톡톡 떨어진데 친구들한테 야, 비 온다, 피해! 그랬어요. 그러고서 바로 쫙 쏟아지는 거야. 어떤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비 올 거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고 피하라? 몰라, 그냥 비가 올 것 같았어, 빨리 피하라 그랬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다 피한 거예요. 그러자 막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데, 한번 사진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이 영상으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비가 진짜 엄청나게 왔어요. 그래서 다 그 순간 다 피했습니다. 물론 우연히 그냥 제가 하필 비가 오려는 그 타이밍에 그 바로 직전에 딱 맞춰서 기도했을 수도 있어요. 뭐 이거를 막 연결해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저는 제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산에 오를 때도 걱정인 거예요. 비 오면 미끄럽고 하는데 올라가려고 했는데 역시나 비가 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미끄러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들 우비를 쓰고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10분도 안 가서 딱 이제 힘들어지려고 하는 그 타이밍가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입고 있던 우비를 벗었습니다. 올라갈 때요, 올라가기 전까지 비가 내려줘가지고 덥지가 않았어요. 시원하게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음 날은요, 내려올 때 비 오면 큰일 나거든요. 그게 다 이게 돌로 만들어져가지고 너무 그랬는데, 내려오는 날은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분명히 우기고 하루 종일 비인데 비가 한 방울도 안 오고 이렇게 안전하게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내려올 수 있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이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아울리치를 갔었지만 비 때문에 준비한 사역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날씨 때문에 준비한 사역을 못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기가 막히게 비가 오다가도 사역하라고 하면 비를 그쳐주시고, 또 이동할 때 비가 오게 하시고, 하려고 하면 비를 그쳐주시고, 이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재밌는 얘기 하나 하자면 거기 거머리가 많았어요. 진짜 수도 없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걸어갔는데 딱 봤는데 여기 거머리가 있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막 털었단 말이야. 근데 주영이는 막 한참 있다가 신발을 딱 벗었는데 거기서 피가 엄청 나고 있는 거야. 거머리가 거기 들어가가지고 피를 빨고 있었던 거죠. 예진이는 어떻게 그랬는지 모르겠어. 걸어가는 그러고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딱 들어봤더니 거머리가 배 옆에 이렇게 여길 들어가 있었던 거야. 어떻게 그렇게 둔하냐고. 다리부터 올라가가지고 역까지 가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그냥 어떻게 봤는데 거기 있어. 으악 하고 그걸 떼어낸 거야.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야, 진짜 예진이 둔하다. 저랑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제가 먼저 씻고 나오고 너무 즐거워. 이하정 전도사님이 해도 돼요? 이거 마이크 꺼야 될 것 같은데. 이하정 전도사님이 씻으러 들어갔는데 갑자기 이게 뭐야 그러더니, 이거 마이크 너무 크면 안 되니까 그런 거야. 깜짝 놀랐어. 처음에 으악 했을 때는 거기 막 나방이 큰 게 들어왔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으악 진짜 너무 놀라워. 무슨 일이에요? 그때 배꼽에 거머리
배꼽에 거머리 2개가 피를 빨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생각해봐요. 진짜 여러분 딱 씻으려고 옷을 벗었는데 배꼽에서 벌레 2마리가 이러고 있어봐. 이게 순간 그랬대요. 이 배꼽에서 뭔가 튀어나온 것 같고, 에일리언처럼, 아니면 배꼽을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 막 으악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다 들었죠. 거기 다른 방에 있던 분들도 다 들었대요. 그렇게 거머리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머리가 배꼽을 물고 피를 빨았을지라도 이렇게 주일날 멀쩡하게 나올 수 있었던 네, 우리 전도사님 수고 많으셨어요. 그래서 막 되게 고생을 많이 했지만,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모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저희가 빈민촌에 가서 바퍼 사역을 했어요. 바퍼 사역하는 영상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아이들,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고 이런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딱 내리자마자 코가 아팠어요. 장이 그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 옆에 사는 거예요. 바로 옆에. 쓰레기 냄새가 너무 고약했고요. 아이들이 저희처럼 잘 씻지 않았어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저희한테 인사를 해줬냐면요, 한국말로, 방금 들었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고, 막 이런 거를 아이들이 연습해가지고 인사를 해주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저희도 그곳에 가서 아이들에게 밥으로 섬기고 안아주고 이야기하고 설거지를 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을 마쳤습니다.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 그 네팔 땅에 예수님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팀원 중 한 명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어서. 마지막 날 뷔페에서 먹었던 밥이 맛있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날은 좀 좋은 뷔페에 가서 이렇게 식사를 했거든요. 맛있었습니다. 우리가 카트만두에서 묵었던 호텔도 좋은 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빈민촌이 있더라고요. 내가 깨끗한 생수를 마실 때 그 아이들은 쓰레기가 가득한 강물과 함께 있고, 내가 호텔 침대에 누울 때 바닥에 눕고, 나는 매일 내일 뭘 먹을지 걱정하는데 그곳 사람들은 내일 어떻게 먹어야 하나 걱정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로 8시간 동안 이동하면서 봐온 네팔은 힘든 나라였습니다. 판잣집이 가득하고 화장실과 도로의 상태, 분들의 거주 환경까지 말입니다. 문득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선교를 한다고 무엇인가가 달라질까? 내가 이곳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준다고 아이들과 놀아준다고, 같이 웃는다고 그 빈민촌 사람들의 네팔 전역에 있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어질까?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의미가 있나? 그때 주님께서 무언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러 온 것이라고. 꽃씨를 흙에 뿌리면 씨 하나만으로는 바로 꽃이 되지 못합니다. 물을 주고 햇빛을 쐬게 정성으로 보살펴야지만 꽃이 됩니다. 그러나 꽃이 되려면 씨가 있어야 합니다. 씨가 없으면 그 많은 물과 선명한 햇살도 모두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만큼 씨는 중요합니다. 우리는 네팔에 주님의 사랑이라는 씨를 뿌렸습니다. 비록 그 씨가 지금 당장 꽃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환경 속 인고의 세월을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나눴던 그 사랑과 나눔은 그 인고의 세월을 뚫고 척박한 네팔 땅에 한 송이의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꽃 한 송이로 인해 씨가 퍼져 더 피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네팔 땅에서 주님의 향기가 가득한 그날이 오기를, 고통받는 네팔 사람들이 행복하여 웃는 그날이 오기를 저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이게 고등학생이 고백한 거예요. 몇 학년이지? 1학년. 그 형의 그 동생이었어. 형규 어딨어? 형규야, 난 승규가 고백할 때 너를 봤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게 우리 눈에 당장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2명이었어? 그건 아담의 아들이었겠지. 한 명이었죠. 이삭. 하나님께서 분명히 바다에 왜 그래? 12명? 괜찮아. 12명 나올 거야. 한 명이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이 주신다고 했는데 한 명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누구를 낳았죠?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야곱은 누구를 낳았죠? 12명을 낳았어요. 12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어떻게 돼요?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가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냥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자녀 한 명만 나타나서 이게 뭐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맞나라고 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 우리는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씨앗 하나 뿌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그 시간을 거쳐가면서 마치 이삭 한 명으로 시작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열매 맺,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네팔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나라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씨앗을 뿌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있어서요, 여러분, 다 쓰진 못했을지 몰라요. 그냥 사도행전 29장에 한 글자, 처음 한 글자에 한 획을 그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획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의 글자가 만들어질 거고요,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단어를 만들게 될 거고요, 단어가 문장이 되고요, 그 문장이 한 장이 될 거고요, 그 한 장이 넘어서서 한 책을 만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고 온 거예요. 우리가 보령 땅에 나가서도 그렇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뿌린 씨앗, 우리가 적은 한 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울리치를 다녀오고 선교 캠프를 다녀왔으니까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 내년의 일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내년 4월, 5월에 가서 신청하세요. 그러면 갈까 말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도 많이 들고 나 요즘 성적도 보고 막 여러 가지 막 고민해서 그제서야 뒤늦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년에도 제가 내년에도 저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내년에 저도 사도행전 29장에 한 획을 긋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고 온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정말 주님을 계속 기도하고 관심 갖고 선교지에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고, 많은 재정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또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이 한국 땅에서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화율이 몇인 줄 알아요? 3.2%예요. 3% 미만이면요,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청소년은 이미 미전도 종족과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희는 지금 이 땅에 청소년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의 지역에서 여러분들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아울리치 갈 때만 선교사의 삶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한번 바라봅시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그래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선교사랍니다. 매일매일 선교합시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선교합시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선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의 사진만 보고 설교를 마칠게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이게 뭐로 보이나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하얀색 천을 걸려고 뭐 이런 거 없냐고 했더니 그쪽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신 거예요. 앞에서 보면 뭐 이렇게 뭔가 걸 수 있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정전 도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 거머리 배꼽에 물리신 하정전 도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옆에서 보니까 십자가예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가서 봤더니 진짜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큰 의미 없는, 그냥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묵상을 했냐면요, 네팔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알지 못하지만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숨겨두셨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겠지만 그곳에서 십자가를 숨겨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네팔을 변화시키시겠구나 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영락 고등부 친구들, 네팔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보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겨주셨고 복음의 씨앗을 심으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심고,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을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